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연구해 본 결과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장부터 좀 다른 요소가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자, 이 땅을 연구하든 이 하늘 아래 이 태양도 어떻게 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세계죠. 그 피조세계를 열심히 살펴보아도 그 피조세계만을 보고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쭉 보면 계속해서 9절까지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인생사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범사에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죠. 2절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생과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작과 종말에 있는 이야기, 인생사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양극단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3절부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는데 울 때는 슬퍼하는 것이고 웃을 때는 춤추게 되겠죠. 인간의 감정까지도 어떤 정해진 것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길거리에 발에 부딪히는 아무 쓸모없는 것조차도 다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켜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버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전쟁의 때가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미워할 때, 전쟁의 때에 내가 살고 있으면 삶이 이건 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렇지? 라고 실망하고 허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나는 한 속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고 즐겁고 좀 춤출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슬프고 울고 또한 전쟁하고 미워하는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9절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라면 우리의 감정조차 하나님이 다 아는 것이라면 일하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수고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지? 우리는 꼭두각시나 아무 기계처럼 움직이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이런 생각에 성도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우리는 뭐 로봇이야? 우리는 할 게 뭐 있어?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나는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싶은데 다 정해졌다면 나는 뭔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 역사의 의미가 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안에서 수고롭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헛되고 또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11절에 조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상반절, 반전, 그러나 앞부분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운 대로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있었지만 그 때가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림은 다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어찌할 수 없앨 수 없는 본능 안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는 이 땅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 속에서 의미가 발견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구나라는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 모두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해 아래 있는 세상, 위에 있는 초월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1장 또 하반절,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사람 가운데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진 것을 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초월의 세상을 생각해봐도 측량 못한다는 거죠. 그럼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차라리 안 주시든지 그 마음을 주셔놓고 측량할 수 없게 하시면 이게 뭔가? 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도 없고 모든 것에는 정한 한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도 한계가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니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발견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세계도 인간 측면에서는 찾아도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계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어주신 가운데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열어주셔서 영혼의 일부를 맛보게 되면 이 그동안 허무하게 보이고 반복되게 보이고 웃음과 울음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까지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특히 성경 말씀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이 죽음이라는 걸 바라보면 죽음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죽음을 바라보면 언젠가 수고가 그치겠구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 죽음이구나 라를 생각하고 죽음조차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아파하는 사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시편에도 특히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 자연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온 땅과 해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7절, 이 시편 19편 7절 이후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해서 그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이 온 지구 만물을 바라보는데 의미가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모든 만물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숨어 있는데 죄악된 인간들은 그 속에서 우상만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들께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일상이 이런 반복되는 슬픔 또한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전쟁과 같은 아픔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온다라고 이 깊은 묵상 속에서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더듬어서 힘겹게 의미를 찾게 하시는 이유는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14절 중반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세상만 바라볼 때는 한숨 쉬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이 잔혹한 폭정을 보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힘을 도와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포악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자연 속에서 산에서 서라 했는데 산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서도 아니고 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해될 때 그때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포괄적인 이 정권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게 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사환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봅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떠보니 이제 그 주변에 눈을 열어서 보니 청년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픈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송을 저자하고 있는데, 그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슬퍼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치지 않으니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눈으로 세상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눈에 열어주심을 발견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